마태복음 11장 34절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병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병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 눈도 좀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축구 보셨어요? 저희 새벽 2시까지 갔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뭐 무슨 큰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가 축구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긴다니까 마지막에 막 아슬아슬하게 이기니까 마음이 참 짠하고 손흥민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기도하는 점이 가끔씩 잡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일이 그런 거 나오면 막 돌려요 화면을. 그래서 자주 못 보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열심히 뛰고 막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날니까 또 새벽에 하는데 그때는 새벽 4시에서 보다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가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그 축구 경기에 그 공차는 게 뭐라고 그거 보고 참 좋아하고 사람들이 막 기분이 좋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기니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이기는 건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기고 극적으로 이기니까 우리가 마음 좋잖아요. 4강까지 가는 건 어렵겠지만 우승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언젠간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능력치는 분명히 압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그거 보고 싫다는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죠? 다 좋아하고 야 그 나랑 잘 축구 이겨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중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한국팀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분 전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연장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안 돼가지고 다른 두 팀이 싸우고 있는데 그 두 팀이 잘 끝까지 어떻게 결과가 좋기를 바랬는데 예전에 가나랑 우루과이랑 싸워가지고 원한이 좀 있었대요. 유명한 선수가 우루과이 선수가
추출했는데 손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친구는 퇴장당하고 페널티킥을 가나가 실축하는 바람에 월드컵에서 가나가 8강인가 4강에 못 올라갔다고. 그래서 옛날에 12년 전에 원한이 있었는데 그 원한 때문에 이번 가나가 끝까지 그렇게 막 선수를 1분 남았는데 선수를 교체하면서 막 우루과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못 올라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는 이득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는 뭐 에피소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저런 스포츠 경기 한 경기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한가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 정말 다 쏟아내는 정도로 그 90분 동안에 여러분 12kg를 뛰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12kg 어떤 제일 많이 뛰는 선수는 12kg 어떤 선수는 10kg 넘게 다리를 뛰었다고 하는데 그 뛰는 걸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사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명심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8장, 9장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자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그 제자들 중에서 사도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한 번에 이 전도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 전도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서 정말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도 한번 전파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강구들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이야기들도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가면서 염려하지 말고 가지지도 말고 공짜로 주고 거저주고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전파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거부하면 발에 먼지를 걸어버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1절에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을 주셨고 함께 하시니까 잊지 말고 가서 담대하게 증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을 명심할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서당이 있을 때는 서당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천자문을 배우잖아요. 맞나요? 안 다녀와서 모르겠습니다. 그 마치고 나면 천자문을 마치고 나면 배우는 게 있는데 사서성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반드시 뭘 배워요? 명심보감을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자문을 배워서 글자만 깨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명심보감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밭을 가는 거죠. 마음의 밭을 가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심보감을 통해서 학문하는 사람 혹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소년들의 그 운명의 사상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명심보감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명심할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앞에 이야기 어떤 전도를 지금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라 하고 첫 번째로 당부하셨던 명심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이고 오늘 이야기에는 나머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명심할 거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함께 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하는 일에 언제든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잘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오늘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환대를 받는 것이 너희들이 상을 나눠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명심할 이야기, 이런 당부들을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전도를 나가면서 이거 잊지 마라 하면서 세 가지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들었던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합당한지 너희들의 중심을 늘 보아라 하는 얘기고, 세 번째는 너희들에게 대접해주는 사람들,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상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를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이 땅에 팥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다른 표현에는,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도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이사야서 9장에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이 이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 세상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과 다른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평안을 대해서 얘기하시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도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불화를 일으키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혹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야기하셨던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게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오늘 이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근데 앞에 있는 전제가 뭐예요?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합당하지 않은 것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씀을 전하시면 여러분 다 일어나서 반가워하고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야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반가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봐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방향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만 그냥 그건 그거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아직 권세를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나 혹은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유심히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아무도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만약 우리가 막 다른 불교처럼 속가모니 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쉬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그렇게 항상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을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래도 살아계신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여러분 마냥 반가워하고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땅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분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오늘 저녁에도 그런 말씀인데요. 교회가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곧 오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때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뉴스에 스님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죠?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는데 90년대 중후반 지나면서부터 그런 얘기들이 슬슬 생겨가지고 지금은 아예 그냥 오히려 그런 뉴스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석가탄신일에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가고 성탄절에는 스님들이 오는 이런 방식으로 아예 그냥 거의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래 평화롭게 사는 게 좋지, 평화롭게 서로 방문도 하고 서로 축하도 해주고 그러면 좋지. 만약 이렇게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 내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이건 성경의 주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길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런 길로도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만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여러분 교회 매주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헌금 드려가면서 목사님한테 때때로는 꾸준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것으로 신앙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막 애절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애절해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신 그 능하신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면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셔도 반대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저거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에게 저러고 앉았네 저런 소리를 하네 저런 소리도 하네 이렇게 또 고향에서는 능력을 많이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가족들이 여러분 더 대적자가 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나사렛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대자의 역할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지금 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자기 동네잖아요. 다 자기 동네. 제가 구역에 내려와 보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누구예요? 누구 그러면 다 아세요. 한두 사람만 거치면 다 일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요. 서울에 살던 저한테는 아주 신선한 경험입니다. 왜냐면 다 아시고 다 성령의 기관이 되시니까 뭐 좋을 때도 좋고 또 나쁠 때는 또 나쁜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가서 자기 동네에 자기가 친숙한 동네들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반드시 여러분 오늘 여기 말하는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쉬워요. 물에다가 포도물을 담아놓으면 예전에 시골에 가보면 여물통 같은 거 보면 물이 빨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휘집어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지푸라기 있고 음식을 줬으면 음식 찍어도 막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구정물을 보면 여러분 그 구정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잘 가라앉혀서 위에 거는 뜻인데요. 아니죠. 그 구정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우고 통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물을 붓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이게 완전히 적합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의 방식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화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불화가 생길지라도 너희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이 우주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게 있는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여러분 대신 짊어지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 자기 몫에 된 십자가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거를 내팽개치고 살 수는 없다라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해서 지금 따라온 제자들 중에서 12사람을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서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항상 이 일을 하면서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유는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일을 막 하고 분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이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일이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보면 하나님은 까먹고 일이 우선이 돼가지고 일로 몰아칠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일만 남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시고 하나님을 보내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가장 우선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을 보내셨는데 사도들을 영접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 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아주 최소의 것이겠지만 이 사막지방 이 건조한 지역인 광야의 지역인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의미겠어요. 그런데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상을 받는 것은 그 상대방입니다. 사실은 제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안 해주셔도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세 번째 해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상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갖고 긍지심을 갖고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야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떻게 올라가다가 수넴 지방에 지나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밥을 한번 얻어먹게 되는데, 그 집 여인이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올라와서 밥 먹고 가세요, 밥 먹고 가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저분이 오다가다 우리 밥 먹는 것 뿐만이 아니고 와서 잘 쉬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좀 만듭시다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방도 마련을 해줬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서 선지자가 먹을 수 있는 방과 음식과 이런 것들을 늘 준비해 놓는 사람이 수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이 그 다음에 받은 복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건강해서 장성해서 쭉 자라면 좋은데 아이 때 알고 내보내고 이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불러다가 다시 살리는 역사가 여러 개 사사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아시죠? 그죠?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만나서 대접도 받고 잘 영접을 받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줬다가 아들을 살려준 얘기까지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를 쭉 읽어가다 보면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수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7년의 환란을 이 땅에 베푸실 것입니다. 너는 가서 피해 있다가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냄 여인이 그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 살다가 7년 있다가 오는 거예요. 땅도 버리고 모든 걸 버려두고 선지자가 한 그 말 한마디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땅을 다 찾으려고 왕 앞에 나가는데, 아니 갈 때는 언제고 와서 자기 땅이라고 찾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앞에 그 게하시 선지자의 사원이 있었고, 이 사람은 선지자가 돌보던 사람이고, 이 땅이 그 왕이 했던 그 선지자가 엘리사가 했던 역사에 그 모든 것들을 게하시가 증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은 그 여인을 위해서 한 관리를 세우고 땅을 다시 돌려주고 같이 수확한 모든 것을 돌려주고, 그리고 7년 동안 수확하는 것을 다 돌려줘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그냥 아들 살림 얘기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이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성경 읽으시다가 그냥 넘어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선지자에게 복을 받는, 상을 받는 이야기, 뭐 영적인 상도 있고 물질적인 상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수냄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을 열왕기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영접하는 자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건 아니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구약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이 수냄 여인 이렇게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들였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영접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는 것이다, 상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받을 상이 선지자가 받는 상, 의인이 받는 상, 제자들이 받는 상은 똑같이 너희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잘못 들으시면 저를 잘 대접해 주세요 하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충분히 저에게 잘 해주시니까 저는 감사한 것 뿐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명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접을 하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들이 영접하는 거, 그런 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 가서 지방에 집회를 하러 다닐 때 한 집에 들어갔는데,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에 1번은 그거예요. 당나귀탕. 여러분, 당나귀탕 드셔보신 적 없으시죠? 당나귀 고기 탕을 먹어봤는데, 어느 집에 꼭 와서 잘 된다고 그 집 가서 잤는데, 당나귀 고기를 이렇게 어렵게 마련해가지고 되게 귀한 고기라고 하대요. 완자를 만들어서 당나귀 탕을 만들어줬어요. 그 집에 아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남편이 요리사에서 남편이 요리를 해줬는데, 당나귀탕 아주 맛도 좋았고, 당나귀 고기 그때 한 번 이후로 다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중국에 굉장히 많이 먹어봤는데 그게 제일 일본어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아주 그날 밤에 제가 익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불을 바로 침대에다가 때리는 그런 식이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 뜨겁게 잤던 기억하고 당나귀탕 먹었던 기억이 생생하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평안하고 또 복을 빌면서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 같은 저에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에게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이, 영접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 잘 이루시면서 당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잊지 않고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증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의 일을 맡기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부하신 이야기,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늘 합당하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복의 근원되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번 한 달 만에 오늘 첫 주간을 드렸는데 이번 한 달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복의 전달자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강건하게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소망의 하나님 가운데 공유하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35장 나의 영혼